오늘은 시입니다. 시는 차일드후드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짧게 몇 차례 언급될 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어 그 기간에 인도에 가서 붓다의 제자들에게 사사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난무하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근거하여 추론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계시이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성경 계시에 바탕을 둔 사색을 할 때만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위기의식을 느낀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 아기들을 전부 살해하는 유아 학살 사건을 저지릅니다. 헤롯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에게 급히 보내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한밤중에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 후 헤롯은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 분봉왕으로 있을 때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여 정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 30년간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사를 몇 편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기 예수가 율법에 명시된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식을 치르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를 봉헌하는 행위를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해산한 산모는 부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첫 번째 산의 아기셨기에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철저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또한 산상설교를 통해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정결 예식과 봉헌식을 위해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메시아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2명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시몬 선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금식과 기도를 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84세 된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의 소원인 구주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원을 손꼽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시므온은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성전을 방문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보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졌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시므온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므온과 더불어 고대하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바누엘의 딸 안나였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13세에 그리고 여자는 12세에 성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안나가 12살에 결혼을 했다면 약 20살 정도의 청산과부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84세니까 거의 65년을 과부로 생활해 왔을 겁니다. 이 긴 세월 홀로 되어 살아온 안나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연인을 잃은 충격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의 과부는 자신이 과부인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은 옷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따돌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따돌림까지 받으니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안나는 주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안나는 또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금식은 반복적 기도와 금식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자신 희생과 헌신을 하며 기도하고 금식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참으로 경건한 사람,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망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난 후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를 증거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 될 대로 되라 하며 자포자기하거나 타인을 원망할 텐데 안나는 불행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불행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안나 선지자처럼 자신의 불행을 넘어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한 번 등장합니다. 소년 예수는 12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을 방문한 후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애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사흘간 찾아 헤매다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 기사를 열고 닫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이 잘 보여주듯이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강조합니다. 소년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 곧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성전에서 율법사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소년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찾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한 것으로 예수님의 자아의식이 얼마나 확실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천사가 알려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인간에 대한 순종보다 앞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주님의 답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우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절박한 기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스승을 본받아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순종하고 받드시더라는 동사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되는 예수님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한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